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인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체육대회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죠? 함께 참여하여서 추억을 공유한 분들은 많은 기억이 있으실 테고 혹시 이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함께 참석하여서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을 챙기느라 게임을 거의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단 한 게임 교육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리 사이에 긴 가죽 부대 같은 것을 들고 교육자 7명이 협력하여서 옮기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포함된 팀이 이겼을까요? 부교육자들만 구성된 팀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포함된 팀이 이겼는데 저는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이 포함된 팀에 있었는데요. 솔직히 경기 중반까지는 저희 팀이 조금 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팀이 중간에 넘어지게 되면서 기회가 완전히 날아갔구나, 넘어지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넘어지면서 옆집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옆집도 함께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찰나 다시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하여서 일어나서 막판 스퍼트를 했고 그래서 저희 팀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역시 승부는 끝까지 모르는 법이죠. 그 외에도 기억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승희 집사님 응원상을 받고 흥에 겨워서 빙글빙글 돌면서 세레모니 하는 장면도 기억나고요. 또한 응원으로 진행으로 그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허 목사님의 두 아들 하준이 하선이가 사모님을 중심으로 체육관에 대자로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우리 한 2시간 동안 낮잠을 자는 장면. 일찍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로 인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모님은 너무나 편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잘 때가 가장 이쁜 건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우가 세상 모르게 장난치면서 놀고 있다가 행운권 추첨해서 선풍기를 탔다는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얘기를 듣고 체육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선풍기를 절대 사수하는 장면 등 많은 장면들이 저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름의 추억으로 저에게 기억되게 되겠죠. 1교구부터 4교구까지 그리고 교육부서까지 우리 신교위원회분들, 성도 여러분,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 천국 잔치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여서 더 많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신가요? 물론 봄과 가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일 생활하기에 쾌적한 날씨니까요. 그렇다면 봄과 가을을 제외하고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좋으신가요? 겨울이 좋으신가요? 예. 저도 더운 걸 싫어해서 여름보단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에 추우면 더 껴입으면 되지만 여름에 더우면 다 벗어도 덥지 않습니까? 정말 더우면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정말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은 어디나 다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전기세 걱정만 없으면 에어컨을 틀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버스 정류장에도 그리고 에어컨이 달려 있고 겨울에도 히터가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선풍기 4대 내지 6대로 50명, 60명이 한 반에서 지내게 되었죠. 정말 예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더위와 함께 서로의 땀 냄새와 남자들만의 체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때로는 아련하고 그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더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는 농구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라는 명작 반열에 드는 만화와 마지막 승부 아셔요? 농구 드라마 장동건과 손지창이 나오는, 그리고 마이클 조던을 비롯한 NBA 미국 프로농구의 역량으로서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저는 농구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팀원들과 농구 게임을 격렬히 하고 먹는 그 시원한 이온 음료의 그 맛은 너무나 시원하고 달았던 여름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바닷가의 추억이 여름에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바닷가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일몰과 노을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대포 해수욕장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조용하면서 해질 때의 경치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나 다 각자의 여름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여름의 가장 큰 추억은 바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아니겠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회 형 동생들과 재밌게 놀았던 추억들, 그리고 지금은 위험하다고 잘 가지 않지만 여름에 계곡에서 놀면서 여자 청년들을 빠뜨렸던 추억들, 그리고 철로역정 시간을 통하여서 런닝맨 프로그램처럼 조를 짜서 체험 활동을 열심히 가졌던 그 추억들, 여름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밤의 불씨가 정말 아름답게 아롱지며 흐트러지던 그 여름밤의 추억들, 기타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밤새도록 찬양했던 추억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추억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들, 그 모든 추억들이 여름이라는 계절의 추억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여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들은 오늘의 본문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자기들의 성읍, 자기 집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수문 앞 넓은 광장에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왜 모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 곧 7월 1일에 유다의 백성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로 불리는 신년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부는 의미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에 이어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나팔절로 지키면서 미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6월절을 제외하면 가장 큰 절기가 있는 달이 바로 유대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로 해방 운동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여서 다시 남유다를 부흥시키는 작업들을 감당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신앙, 영적인 부분을 깨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수련의 사경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나팔절을 맞아서,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으로 새벽부터 모여서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6시간 이상 끈기 있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또 생업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년 때 신학교를 가기 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고, 휴학했던 일반 대학에 복학했을 때 학과 공부를 하지 않고 도서관의 틀에 박혀서 한 6개월 동안 성경과 신앙서적만을 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단지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성경을 읽어도 정말 너무나 재밌고 신났던 추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들도 별로 만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말씀과 신앙 서적만 읽었었는데 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기억의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하여서 신학교에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6시간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송축하며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책에 쓰여진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 그들의 말라버렸던 눈물샘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 무엇보다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으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들의 연약한 죄악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라버렸던 눈물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이 충만한 집회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한번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여러분, 7월 1일에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24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유다의 사람들은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허물을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더욱 좋은 쪽으로 개혁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았을 때 이 말씀의 추억, 은혜의 추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역사들이,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5월 많았던 가정의 달 행사는 체육대회를 끝으로 은혜롭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6월인데 여러분, 6월 여름의 가장 큰 핵심은 각 부서의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비전 트립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강습회가 개최되는 것이죠. 많은 교육부서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사분들이 때로는 휴가도 반납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우리 양일의 미래를 위하여서 식사를 준비할 것이며 여름 사역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훗날 2026년 여름을 추억하며 뒤돌아볼 때 그때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뜨거웠었지. 내가 그때 동기들과 선생님들과 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지. 그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용하시며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혹여 주님을 늦은 나이에 만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느헤미야의 성결개혁이, 말씀 집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기도할 때 유다의 백성들의 성결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에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유다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였던 느헤미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하여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에스라 또한 이들과 함께 기도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회에서 경호원이 당황하고 허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호원은 강당 무대 뒤편에서 목사님을 경호하고 있었는데 나가는 통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잠시 나갔다 들어와 보니 목사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목사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다급하게 막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 쪽에서 이런 절박한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얼굴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리더들을 대상으로 약 15분 정도의 짧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로서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왔고 지구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리더들과 교류하고 있는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카리스마로 얼마든지 15분간 청중을 열광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름, 2026년 이 여름의 사역,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여름의 추억으로 2026년 여름 사역을 반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주님의 사랑 우리 아이들에게, 양일의 미래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7월, 8월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립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참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렇게 반추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